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좋은 신앙,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구약 시대로 표현하면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그래서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한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 거룩한 제사가 나옵니다. 거룩한 생활의 첫째 조건이 거룩한 제사. 거룩하고도 활기찬 예배. 캐톨릭은 거룩적으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미사, 예배 순서가. 개신교는 활기찬 쪽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이쪽은 거룩 쪽에 강점이 있고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이쪽은 활기 쪽으로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 갖추기가 그게 쉽지 않지요. 다 양쪽을 갖추어야 균형 있는 예배가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예배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름도 남기지 않는 여인입니다. 여인과의 대화는 아주 깊이가 있어서 상담 심리학에서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상담학에 있어서 가장 모범 사례로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기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그 배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견언지간, 개와 고양이 사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둘이 대화가 시작됩니다. 점점점 대화가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 5을 거치고 지금 또 동거하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닌 참 불행한 여인인데 불행한 여인 또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본질을 추구하는 본성이 잠자고 있다 이거죠. 아무리 타락한 여인, 타락한 남자라도 근본 마음 속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영적 욕구가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드러내주는 본문인데
대화 도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진짜라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그 산에서 자기들의 예배 처소에 있는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데 얻은 것이 진짜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 장소입니다. 장소.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걸 공간 종교, 공간 종교.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느냐,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걸 공간 종교라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사마리아 장소가 아니다. 공간이 아니다. 예배할 때가 있다. 때. 시간 종교입니다. 시간 종교. 그래서 종교학에서는 공간 종교와 시간 종교, 시간 종교를 역사 종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간 종교의 대표는 불교입니다. 법당에 부처님 모시고 향을 피우고 거기에 108배를 절하고 공간입니다. 공간 종교. 시간 종교의 대표는 기독교입니다. 어느 곳, 그게 아니라 때, 지금이 예배할 때다. 지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 시간 종교, 역사 종교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참 친정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장소, 어떤 곳이냐, 좋은 성전이냐, 판잣집 같은 교회냐, 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때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마음, 때다, 때.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자체가 치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힐링 에너지,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제사, 미사, 예배 뭐 어떻게 부르든지 그 자체가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실감이 납니까? 좋은 예배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럽니다. 목사가 짓는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는 이성과 저성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무슨 죄냐?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죄다.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예배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두 번째가 뭐이냐?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지요. 나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할아버지 때로부터 3대째 신앙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 신앙 그러지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습관성 교인이요. 습관성. 아예 교회 다니는 게 체질이요. 체질. 이 무슨 함정이냐? 이 습관으로서 머물러 버리고 영혼에 울림이 없어. 영적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함정이 되기 쉽지요. 뭐 철들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냥 의식 없이 주르르 아멘.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자동적으로.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래 되면은 영혼의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본질이 약해지는 거지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요 세 가지가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3요소. 자, 복습합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그냥 거룩한 예배하면 좀 틀려요. 거룩하고 지루한 예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활기는 찬데 딴따라처럼 욱시욱시냐고 막 통성기도 하고 굉장히 뜨거웠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면 머리가 띵하게 들었는지, 그건 활기차기는 한데 거룩한 본질이 빠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앙 고백 들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들고 서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몇 년 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그거 들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장로를 했고 교회를 헌금을 얼마 했고 그런 거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땅에서 이걸 믿고 여기에 목숨 걸고 살다 왔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 들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르는 참 신앙의 고백의 핵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짧은 기간인데.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좀 몸에 체득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습관, 성경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좀 받았으면, 성경을 읽는 안목,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몸으로 익혔으면 이 바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 신앙은 언약 신앙이거든요. 언약 신앙. 그래서 새 언약은 신약, 옛 언약은 구약. 언약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구약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은 취소되고 신약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이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다리 놔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어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고리.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20장에 나오지요. 옛 언약. 옛 언약과 내가 맺을 새 언약은 다르다.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게 한 언약 문서가 있습니다. 뭐이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요. 그 언약 문서예요. 그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새 언약은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겁니다. 결혼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서 언약 그래요. 그게 지상에서의 실천사항이 결혼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말씀의 언약이 그게 결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결혼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날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의 돌판에 기록했지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마음판에. 누가 기록합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이요.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갔습니까?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기록한 새 언약이 신앙 고백이고, 공교회, 모든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모범 답안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 그걸 뭘로 나타내느냐?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이 증거다. 그래서 내가 본어게인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다. 마음판에 기록된 신앙 고백이 그 증거다. 그 신앙 고백 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 약속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 집 팔아서 바쳐라 그것도 아니고, 뭐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가라 이것도 아니지요. 뭐 그런 특별한 사명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요한복음 14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14장 13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요? 뭘로 영광 돌리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섬기는 교회, 일터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지면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기초가 탄탄해지고. 제가 농촌에서 일 오래 하다가 43살에 미국 유학을 처음 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딱 한 학기 하고 왔는데, 뭐 교수가 강의하는데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내가 또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뭐 떠든거리 하여 알아듣겠습니까? 그 못 알아들으면 미국 사람들 I beg your pardon, 다시 말해 줄래? 자꾸 그 말 하길래 내가 please attention, 정신 차려 들으라 이 말이지. 내가 영어 잘못하는 건 당연하다. 당신 한국말 하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야지 나한테 자꾸 그러면 되냐? 내가 자기들도 웃더라고. 그랬는데 이 촌 사람이 말이에요. 미국에 처음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가지고 내가 이제 지문 붙이고 007 가방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권, 한 학기 생활비 달러로 다 들었어요. 시골에서 1년간 푼푼히 모은 거예요. 기숙사에 가서 짐 풀어놓고 보이 007 가방을 잃어버렸네. 찡하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왔는데다가 여권도 없고 한 학기 생활비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맞아,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도 내가 급해서 기숙사 방에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 바닥은 타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타일 위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천지에 이거 막막합니다. 미국 땅에 처음 와가지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했어.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하나님께 접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신호가 마음에 오는 평안입니다. 이해가지요?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길래 이제 잤지요. 시차가 있으니까 잘 잤지요.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 마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가에 뭐이 걸려서 잘 안 열려요. 문을 뒤로 미는 문인데
뭐 일어나고 밀어보니까 문이 이렇게 뭐 밀려서 나가는데 거기에 내 가방이 있는 거예요. 007 가방이.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가방을 안고 들어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열어보니까 패스포드도 그대로 있고 달러도 그대로 있어요. 가방이 어찌 그거 완전히 내가 모르지요. 그래 내가 참 학기를 시작했는데 3일 지냈는데 수업 시간에 백인 학생이 날 보더니 네가 패스트 진홍 킴이냐? 그렇다. 당신이 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네 가방 받았냐? 그래서 그래 받았는데 네가 내 가방을 네가 어찌 아냐? 그랬더니 3일 전에 등교하는데 학생이 반대 차선으로 오는 사람이 막 차를 세우라고 사인을 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잔쪽에 세웠더니 저 가서 유턴해서 오더래요. 와가지고는 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좀 들려줄 수 없냐? 그러더래요. 내가 학생이다. 오늘 개학 등교하러 간다. 그때 그 사람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잘 됐다. 내가 전화박스에서 전화하다가 007 가방 하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너가 학교에 온 유학생이더라. 이 진홍 킴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갖다 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고. 당신 좀 갖다 주겠냐? 참 미국 사람들이 친절해요. 내가 학생이니까 내가 갖다 줄게. 그래서 받아왔대요. 이제 교무처에 가서 알아보니까 메토실에 코리안 유학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기숙사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잠을 얼마나 깊이 잤는지 못 들은 거예요. 그 앞에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네가 그 가방을 받은 시간이 언제쯤이냐? 사흘 전에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거기 아마 몇 시쯤 된다. 그 보니까 내가 타이루 바닥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큰 문제 그것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살이에 소소한 거, 나한테는 소소한 거 아니지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아버지께 대화해서 그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기는 시크릿가 아니고 신비한 미스테리, 신비한 비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 그걸 불교에서는 불림 문자 그래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영적 체험, 불교식 용어로는 불림 문자인데 이 성경에서는 경건의 신비,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신비지요. 미스테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지요. 크도다 복음의 신비요, 경건의 신비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5가지. 핵심을 딱 추려서 말하자면 몇 가지라고요? 그걸 딱 마음에 새깁시다. 5가지. 왜냐? 신앙생활이 성경 기초 위에서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냥 뭐 들쭉날쭉해서 그래 하면은 이 말씀이 딱 정리가 안 되면요, 딱 가닥이 잘 안 잡히지요. 복음의 신비의 핵심이 5가지다. 첫째가 뭐냐? 엄청난 하나님 아닙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신비요.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지요. 여호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느니라. 그 말씀 기억나지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선지가 그걸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 성경 자꾸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찾는 시간을 드리려고 찾는 동안에 다른 얘기를 내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찾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좀 흐름이 끊기니까 설명을 하면서 찾기를 기다립니다. 요즘 교인들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사야 하는데 창세기부터 찾아오니 마칠 때나 돼야 이사야 도착하지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읽고. 여러분, 성경 읽는 좋은 방법 중에 성경 읽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소설처럼 쭉쭉 읽는 걸 성경 통독,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읽는 걸 정독. 이 겸해야 돼요. 휴가철이나 주말에 딱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 일독,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을 알아야 돼요.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수맥이 있지요? 성경 속에 영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거는. 그 영적 맥에 우리 가슴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 말씀이 자꾸 솟아올라야 돼. 지하에 수맥이 있듯이 성경에 영맥이 있다. 이걸 가슴이 닿아가지고 자꾸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요. 자, 43장 1절 찾았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을 줄여서 야곱아 하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 탁 찍어서 불렀대. 탁 찍어서. 영어 성경에는 포인트 아웃 돼요. 포인트 아웃. 딱 찍어서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핀센트로 찍어내듯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가지신다.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요. 인격적 만남. 이 신비지요, 신비. 우린 당연히 그런 걸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지요? 아인슈타인이 쓴 책 중에 On Religion,
on my religion, 나의 종교에 관하여. 그 아인슈타인의 종교론 이런 말로 번역 옛날에 해서 나와 출판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됐겠지요. 아인슈타인이 쓴 On My Religion, 나의 종교에 대하여. 그 책에 보면은 자기 신앙 고백을 썼어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같지요? 나는 온 우주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코스모스, 온 우주의 질서. 무질서는 카오스고 질서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질서도 되고 우주도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달라.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나하고 인격적 관계는 못 믿겠다. 다르지요? 우리가 곡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가지시고 나와 인격적 만남을 가지신다는 거 신비지요.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지요. 두 번째 신비가 뭐이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말씀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요. 말씀, 사랑, 진리.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신앙의 그 말씀에 대해서 1장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1장 14절. 첫 마디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말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하고 우리의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육신이 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된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둘째, 기록된 말씀. 뭐이겠습니까? 성경이 성경. 기록된 말씀.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교회는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가 교인들을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 설교. 세 가지가 말씀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경을 통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칩시다. 가운데 거하심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in my heart가 아니에요. 심령 가운데가 아니에요. among us, 우리들 삶의 현장 한가운데 부부 사이,
일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차원이 다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동네 살아가는 동네 한복판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믿는 사람의 성도의 심령 속에 와 있는 걸로 좁히기 쉬워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와서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데는 은혜 쪽으로 강조하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쪽에서는 진리 쪽으로 강조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그렇지요? 어디 가도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한 가정에도 아버지는 진리 쪽, 어머니는 은혜 쪽. 아버지가 호되게 꾸지람하고 엄하게 기울 잡으면 엄마가 품고 가서 또닥거려 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아버지가 네 사랑해서 그러신다. 응? 이 또닥거려, 은혜주의. 그런데 시원찮은 엄마는 그거 잘 당했다. 응? 아버지도 당해야 돼. 하루 한 번씩 그렇게 꾸지람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 딸이 갈 데가 없어.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으면은 삭막해지잖아요. 또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또 무질서해지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그래서 같이 자식 키우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의 신비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세 번째죠.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야. 섬기러 왔대. 섬기러. 섬기러. 종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복음의 신비의 첫째는 엄청난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신다. 둘째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 셋째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 신비 중에 신비지요. 어디까지 섬기느냐?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44절 45절 복음의 세 번째 신비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라 생각하면 되지요. 대접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목숨을 내주어서 대속 제물로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 참 신비지요. 그렇지요? 고난의 종 그리스도. 네 번째 신비가 뭐이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는데 부활하신 신비. 부활의 신비지요. 신비의 클라이막스지요. 성경 전체 중에서 부활장 어디냐 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별명에 붙은 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요? 예,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돼요. 이 적어다도 집에 가서 어디 둔지도 잊어버리니까 들을 때 딱 입력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전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대학자 문화에서 아주 학문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옛날 최고 지식인은 수사학을 꼭 공부합니다. 레토릭, 수사학, 논리적 전개, 질문, 대답, 이 수사학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과목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울은 논리적입니다.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신비의 세 번째 나온 거지요. 이때 성경대로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아직 신약은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구약의 복음장이라 그럽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전장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일 제3일에 부활하신 일. 이거는 호세아 6장 2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지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런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신앙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2절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쓴 편지인데 너희 중에 세상에 예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쫙 논리적으로 전개한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이거는 클라이막스지요. 우리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 신앙 고백의 네 기둥. 건물의 네 기둥이 받치어서 건물을 이루듯이 신앙 고백의 네 기둥.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우리 허물과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 이 신앙 고백의 네 기둥이야. 한 기둥만 빠져도 건물은 이거는 흔들리는 거지요. 자, 신앙 고백의 네 기둥. 첫째 뭐라고요? 창조 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이거는 클라이막스지요. 근데 거기에 한 다섯 번째 신비가 있지요.
1번서 4번까지를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 거기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1번에서 4번까지 이걸 믿고 아멘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인사요, 인사. 20장이 마지막인 셈이지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말씀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해 줍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듣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죠? 내가 요한복음을 왜 쓰느냐?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믿고 듣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대상은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썼지요. 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 1서는 다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는 대상이 다르지요. 어떻게 다르냐?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은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하고 다르지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대상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있다 이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는 거지요. 이게 참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위대한 사건이지. 못 믿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을 복음 사건 그래. 복음 사건. 우리 마음속에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늘 복음 사건이 되풀이 이어져 가야지요. 그게 멈춰져 버리면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 경건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간추려서 이해하자면 5가지다. 첫째는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신다. 첫째 비밀이 신비지요. 둘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누굽니까? 육신이 된 말씀. 그게 신비의 둘째다. 세 번째는 뭡니까?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그게 신비지요. 네 번째 신비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신비. 지상의 종교가 대충 3,000가지입니다.
전 세계 3,000가지 종교 중에 부활 신앙을 가진 신앙은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부활, 그래서 계시지요. 계시. 다른 종교에는 부활 신앙의 컨셉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성경이 가지는 위대한 신비의 메시지지요. 다섯 번째 신비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요한 1서에는 이미 믿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렇지요? 현재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3박 4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금식할 수 있는 시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내 영혼이 인격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온몸으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